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절로 12장 2절 상반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네모다 라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인생은 한 방이다. 우리 이니 목자님이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 목자 한 방으로 충분합니다. 또 인생은 네모다. 인생은 나그네 길. 역시 그 고난을 사랑하는 믿음을 전하는 송이상 목자님의 동역자답게 나그네 길. 또 인생은 네모다. 핑크빛. 그건 대사를 준비 못했습니다. 인생은 찾아보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핑크빛이 선물인가 보죠. 근데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도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헬조선, 저는 제일 처음에 헬조선 하니까 헬스 하는 그 건강한 조선인 줄 알았는데 헬조선 3포, 5포, 7포 시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살인적인 업무, 야근의 일상화로 개인 시간이 없음,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해야 한다. 하루하루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피로감이 몰려옴. 먼저 퇴근한다고 쌍욕하는 팀장. 업무량 많고 퇴근 시간 늦어 개인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고 갑작스런 지시가 많은 회사. 군대 문화, 술 문화, 야근 문화. 이런 헬 직장은 어디? 너무 많아서.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회를 보면 해도 너무하네 할 정도의 근무 조건을 보여주는 직장들이 참 많더군요. 우리 신준영 또 배온유 목자님 소감을 들어보니까 참 해도 너무하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헬 직장이라는데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이 빠지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어디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1 믿음의 경주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선진들의 믿음, 말씀 두 강으로도 부족해서 이후에도 고난을 사랑하는 믿음,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강을 더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백투더 바이블을 외치신 이사무엘 선교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을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증인들이란 헬라어로 마로티론으로서 순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라톤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 중에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사람이 아마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는 이들은 세상 가치관을 좇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어떤 손해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달려간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요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박수를 치며 화이팅! 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멘. 화이팅! 송이상 목자! 아멘. 더 힘을 내야지 승인 목자! 아멘. 조금만 힘을 내, 조금만! 믿음의 증인들은 오늘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영조, 이봉주.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팬티와 런닝만 입고 신발도 최대한 가벼운 것을 신고 심지어는 머리도 짧게 자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또 핸드폰을 손에 쥐고 뛴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마라톤을 하고자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훌훌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영어로 보면 Let us throw off everything. something이 아닌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전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안 잘리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늙어 죽는 것 아닌가? 현실 문제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럴 때 3포, 5포, 7포 세대에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울트라 본드처럼 얽어매는 속성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죄가 따라붙으면 어쩌습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 사람의 먹는 것, 그 사람의 걷는 것, 그 사람의 커피 마시는 모습까지도 미워 보입니다. 허무와 절망이 따라붙으면 죽음의 병을 앓기도 합니다. 또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음란과 정욕의 죄에 빠지게 되면 죄의식과 수치심이 엄습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벗어버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면서 목자를 원망하게 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멸망했습니다. 어제 우리 현태 목자님 소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죄에 대한 노예 근성 또 죄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란 이런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정욕죄를 범했을 때 뼈가 새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얽어매는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사죄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몇 개월 또는 몇 년만 하는 단거리가 아니라 일생 동안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아무리 잘 뛰더라도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해보면 10km와 35km 지점에 도달하면 심장이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힘든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상이고 뭐고 포기하고 털썩 당장에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참고 달리면 발이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고비를 참으며 발을 내딛는 것은 오직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이처럼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 만족을 위한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이 유혹이 오거나 또는 세상 욕심이 생길 때 또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고 힘써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인내하고 또 믿음의 발을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더 큰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는 역경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평소 꾸준한 말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무단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관계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문제인 자식을 얻는데 2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 120년간을 인내하며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내함으로 훈련을 감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라오로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ix our eyes on Jesus입니다. 우리 눈을 예수님께 픽스시키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것이죠. 또 한 번 딱 고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놓치게 되면 달려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목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표대가 되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한 분을 얻고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하는 생존 경쟁에 피 흘리는 전쟁터이고 죄와 악이 점령한 땅이 바로 세상입니다. 살인, 성추행 등 끔찍하고 파렴치한 사건, 사고들이 정말로 끊일 날이 하루가 없습니다. 지금도 3포, 5포, 7포 시대인데 앞으로는 9포, 11포로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만으로 살다가 낙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도 사명도 다 팽개치고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름 승리한 자신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과 또 지위와 명예와 돈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빠진 그 모든 것은 오직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전도서 1장 1, 2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솔로몬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교만하여 쓸모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서 힘없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한많은 세상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국륜의 심령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면 나의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새로 학교에 갈 필요도 또 돈도 필요 없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는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플 때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축복의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자 힘쓸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그의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출발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맥이 빠지고 서 있을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원부터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참기 힘들어합니다. 얼굴이 울고락 불고락 하다가 이내 폭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잠시나마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하는 모든 죄인들의 조롱과 무시를 참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심령에서부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한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믿음 중심을 지킬 수 있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즐거움을 생각할 때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피곤한 생각이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정욕과 불순종과 허물을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덧입고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파트 2, 하나님의 훈련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신자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양치 아니하고. 히브리 성도들은 그동안 죄와 싸우느라 피곤하고 낙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놈의 지긋지긋한 죄와 싸워야 한단 말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좀 나아졌을 법도 한데 언제까지 싸워야 한단 말인가? 저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교하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결코 봐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뿌리가 뽑히기까지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시작. 아멘. 예, 내 아들아부터 또 아들아 하니까 형제들만 또 이렇게 하면 자매님들이 좀 이렇게 속상해 하실까봐 여기다 내 딸아 하고 뒤에다가 뭐 딸아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내 딸아부터 시작. 진지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딸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내 머슴아,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징계란 영어로 디서플린으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천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생활 습관이나 내면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규모가 없어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만 백성을 품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하셨습니다. 매일 제때 일용할 양식 먹는 훈련,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감정과 육신을 좇아 살지 않고 말씀을 좇아 사는 훈련 등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아들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러한 훈련이 없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때리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원망하고 쓴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징계를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자기의 뜻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사랑의 매를 때린다고 해도 어쩔 때는 자신의 혈기와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죄로 병든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직스럽고 경건하여 형제를 품고 섬기며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때 우리도 영적이고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황공주요 또 황태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순종 목자님이 저녁 강의에 고난을 사랑하는 믿음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릇 훈련을 받을 때는 진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의미 없는 세상 풍파로만 여긴다면 내면에는 한과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툭 건드려 보면 한 맺힌 눈물을 펑펑 쏟아낼 겁니다. 또한 상처 박힌 독서를 쏟아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내면이 거룩하고 평화롭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를 잘 아시죠? 네. 그녀는 이화여대 졸업반으로 유아 심리 상담사를 꿈꾸던 아주 청순하고 단아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운전자가 낸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어 9년간 3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지금도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수술 받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를 보며 어떻게 저런 얼굴로 살까? 혀를 찾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삶의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눈썹이 다 타버려서 빗물이 눈으로 다 들어가고 손가락에 손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 예배 드리던 날 좀 열심히 하라고 딱 한 번 마이크 주신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지휘자님이 네 마이크는 꺼져 있었다면서 이렇게 놀리셨던 말이 사실인데요.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옛날 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 저는 7년이 더 지났어요. 더 큰 목소리로 더 확신에 차서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이 안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보물들을 너무나 많이 담게 하셨는데요. 이것들을 버리고 예전의 모습을 갖겠다고 마음 뺏겨 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 귀중한 생명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인생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고요. 예. 삶의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이지선 자매이지만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내면의 우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다리를 절뚝거리기까지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인생 마라톤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마라톤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20대 후반 정말로 가슴이 턱 막혀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와 환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때가 예수님을 다시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이곳 울트라 본드 패밀리 UBF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고자 했는데 가정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는 부모님과 그 뜻을 이어받아 폭력과 폭언을 써가면서 반대하는 형으로 인해 두려웠습니다. 당시 사업을 하던 형의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그것을 무마시켜 보려고도 했지만 이는 무산이 되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급기야는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까지 찾아와서 교수님을 만나 결혼을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자 저는 이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이불을 둘러쓰고 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는 방향에 순종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형이 눈물을 흘리며 승낙을 해주었고 부모님들도 저희의 믿음의 결혼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0년 전 믿음의 초보였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성공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자를 통해서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걸어서 들어온 환자가 발치를 하고 나서 여러 개 뺀 것도 아니고 하나 딱 뺐는데 갑자기 발치한 부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둘둘 감고 얼굴도 통통 부어 숨쉬기가 힘들고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호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사로서의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련을 받으면서 머리맡에 두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펴서 신약 성경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면 내 환자도 능히 고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환자가 좋아져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20여 년을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마라톤을 잘 달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곁눈질하며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인간적인 성공과 능력, 경제력 등을 바라보며 만족해야 할 때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힘든 인생의 마라톤을 하고 싶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것보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을 제자 수양에게 메신저가 되면서 담임 목자님께서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준비하도록
전체 메신저들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준비했던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저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의 계기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을 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새로운 각오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주를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7,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그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믿음과 인내로 잘 감당해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와 평강이 풍성한 자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과 풍성히 맺어서 여러분과 제가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타이틀 한번 크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12절 상반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한 이 시대에 저희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세상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져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좀 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또 많은 증인들이 저희를 응원하고 있음을 보고 저희가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훈련인 것을 또 과제인 것을 저희가 10년 깊이 영접하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